사랑합니다. 정말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주일 오후에 우리가 이렇게 정성되게 아름답게 준비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허락하신 우리 박기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귀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당 제일교회 가족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이곳에 모였습니다. 저도 주님의 한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 시간 함께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잠시 빌려 살면서 빛 대신 주님을 향한 노래를 지금까지 우리가 평생 불러온 것처럼 항상 감사하며 그 은혜를 영원히 함께 부르길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께 감사와 사랑을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강사가 되셔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제가 은혜 나누고 싶은 저의 간증의 제목은 빛이신 주님을 향한 영원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제 간증에 맞는 제목이 아까 봉독해 주신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안 가져왔는데 아무튼 이 성경이, 그러니까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고 언약인데 그 하나님께서 직접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앞으로 할 내용보다 그 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은혜 받는단 말 우리는 쉽게 표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쉽게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하시죠. 근데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은혜만 받으면 다 됩니다.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이니까요. 또 은혜를 받아야 긍휼히 여김 받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하신 분이 이제 우리를 가끔 실현하려고 하는, 또 연단하려고 하는 그 불시험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고, 제가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나 시련이 있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하라고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제가 또 은혜 받은 말씀 중에 잠언 17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마음이 힘드셨던 분들 있으시죠? 아니면 힘든 상황에 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에게 근데 이 마음의 연단을 주는 것이 더 힘든 상황에서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굳게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시험이나 환난이나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 시험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 같습니다. 또 13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자체로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마 이 말씀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난 자체를, 또 어쩌면 그 시련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 마음의 연단을 참 즐거워하고 어쩌면 즐기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 얼굴을 보면 근데 그런 것 같나요? 제 걱정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항상 자신 있게 외칩니다. 저는 제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항상 외치고 다닙니다. 저는 이제 직장을 이렇게 늘 지방 근무도 하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권사 직분도 안 받아서 이제 지금은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마음에 걸리던데, 또 하라고 해도 제가 직장 때문에 많이 교회 일을 못해서 이렇게 좀 양보하다 보니까 이제 집사로 있는데 마음만큼은 어느 누구 못지않게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빽 있다고, 저 내 뒤에 항상 하나님 빽 있다고 이렇게 항상 외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듣기 쉽지, 이렇게 흘리기 쉬운 말이지만 사실 그 말이면 다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는 것도 큰 빽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또 저의 빽이 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고난 받는 것이 결국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좋아해서 오늘 아까 봉독해 주신 거고요. 예. 저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휴대폰 있으시잖아요. 저도 있는데 그 카카오톡에 항상 프로필란에 이렇게 적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도 감사. 그리고 올해가 2019년도이기 때문에 2019년 한 해를 기대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하겠지만 저는 항상 매년 해가 바뀌면 연도만 바뀌고 재미없게 쓴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카톡을 본 사람이 많거든요. 단체 카톡도 많고 한 2,000명 되니까 제가 그 전화번호에 들어있는 분만 해도.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 저는 정말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죠. 하나님 올해 기대합니다. 그리고 했는데 그게 벌써 2019년이에요. 몇 년째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무슨 일이든지 자신이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으셔서 저를 20년 가까이 마음의 고난 속에 저를 두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나 즐겁게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저를 모르고 또 대부분 처음 뵙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저를 이미 다 아시고 저를 그런 고난에 참여하는 시간 속에 저를 두셨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깨닫게 하심이 얼마나 많았는지도 모릅니다. 또 그런 시험을 주시지 않았다면 전혀 알 수 없는 거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수님 애 믿어 그러면 천국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천국에만 가면 된다가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좀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뭘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는데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앞에 조용히 앉아서 늘 말씀을 막 사모하고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 걸 가장 좋아하실까 이래야 되는데 마르다처럼 동분서주하며 막 이 일 저 일 하며 잘한 것처럼 그렇게 동문서주하게만 지나오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삶의 간증, 또 주님에 대한 헌신과 기대 이런 것 등을 나누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윤일심 집사입니다. 한일 마음심, 그래서 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빛 대신 예수님께 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보이세요? 네, 정말 항상 제가 그렇게 어느 믿지 않는 그런 자리에 많이 쓸 때가 많이 있죠. 그래도 항상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향한 한 마음이라고. 그리고 제 이름 잘 기억해요. 한일 마음심 잘 안 쓰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도 제 어릴 때 그 일기장을 갖고 있는데 그때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모태신앙이죠. 그리고 보면 저희 외가 쪽으로는 5대째입니다. 예, 저희 어머니의 증조 할아버지께서 직접 선교사님으로부터 받으셨어요, 복음을.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결혼하려고 약혼하신 분이 있었는데 파혼했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선교사님들은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도 같이 매지 말라고. 그래서 근데 당시에 믿는 처녀가 기여했겠죠. 그래서 3년을 기다렸다가 결혼하셨다 해요. 증조 할머니가 전도부인이라고 하셨대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전해 들은 말이 그때는 어렸으니까 할머니를 뵙긴 뵀는데 나중에 들어본 말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오면 사실 우리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물론 모르지만 가까워 오고 있는지 모르죠. 그때가 되면 모두 다 바쁘다 바빠 또 돈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사실 죄송하지만 백수라고 하는 분도 또 아니면 어린아이들하고도 지금 요즘 약속 좀 지키려 하면 좀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 없이 그렇게 다들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너나 할 거 없이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은 그런데 이렇게 세상만 좋아하며 살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분은 분명 오시고 또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일보다 우선하여 한 영혼이라도 이 자리에, 이곳에, 이 아름다운 성전에 데려와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사실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
예수님이라는 가지에 딱 붙어 있어야 되겠죠. 또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은 분당제일교회라는 이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네, 우리 증조 할머니 그 말씀처럼 요즘은 또 모두 돈 합니다. 사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고 또 돈이 없으면 다 안 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돈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옛날에는 뭐 이웃에 정만 있어도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었고 별 불편 없었는데 지금은 돈으로 가족 관계도 또 뭐 이웃 관계, 친구 관계도 다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또 사실 돈으로 보면 또 마음 다 알게 되고 그 사람의 그 심정 같은 게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하나님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 이 안에서도 보면은 그 입으로는 가깝다고 해도 또 내가 또 우리 뭐 친하다고 해도 만약에 돈이 어려워서 2번만 빌리면 쉽지 않은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는 정말 믿지 않는 자나 다름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누가 어려워서 정말 빌려달라 한다면 내가 여유가 된다면 어쩔 수 없어 못 갚을 때 그거 제가 부담해 줄 수 있다면 저는 빌려줘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떠나서 우리 주님이 오라 하실 때는 다 놓고 아무 가져갈 수 없는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 때는 이제 주님 앞에 갈 때는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2부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 드린 거 이거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기억하시고 저희들 가서 쓸 면류관에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한 집에 이런 거 다 들어갈 때 그런 걸 쌓아두실 것 같습니다. 그것만 쌓아두면 되지 세상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세상에 속한 자 되지 말고 주님 앞에 속한 자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편 31편 19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라고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충북 옥천에 근무할 때 이제 알게 되신 분인데 80세가 넘으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번 소식이 궁금해서 전화했더니 지금 병원이라고 좀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마 어려운지 소식이 잘 이렇게 연락을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왜 병원으로 오라 하는가 가봤더니 이분들이 이제 아파서 교장 선생님 출신인데 아파 계시는데 퇴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퇴원을 시켜달라 해서 제가 빌려서 퇴원을 시켜드렸어요. 이제 한 달 후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또 병원인데 그때 제대로 치료를 못해서 한 번 더 해달라고. 그래서 또 그보다는 작은 금액이었는데 또 빌려서 해드렸어요. 6개월 후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마음에 이제 절대 할 수 없다. 더 할 수도 없고 이제 병원 안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디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가 어딘지 아세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고 오늘 세례 받았다고. 세례 받아서 너무 제가 제일 기뻐할 거라고. 그래서 연락을 하신 거라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뛸 듯이 기뻤습니다. 보통 제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아주 큰 소리 칩니다. 하나님 믿어라고 무슨 배짱을 안 믿느냐고 막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지금 얌전해 보이죠? 그렇지 않거든요. 그 복음 전하는 데서는 제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장 출신이니까 조심스럽게 꼭 교회에 가셔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돈 빌려주는 입장에서 이제 식사 대접하면서 했던 걸 이분들이 기억했습니다. 그분들은 평생 두 분은 교회에 몰랐고 어쩌면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 그런 것처럼 불교에 가까웠죠. 그랬는데 본인들이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준 것 보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가게 된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지금 86세, 83세 이렇게 되신 분인데 두 영혼이 천국으로 갈 걸 인도했으니까 얼마나 제가 기쁘겠어요. 설령 그거 몇백만 원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거 못 받아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제가 그거 꼭 받겠다고 빌려드린 것도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선생님들이 어디에 투자했는데 그 많이 나오면 저 많이 도와주겠다고 해요. 예,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합니다. 한전 하남 지사장제 발령받고 이제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감기에 가끔 잘 걸려요. 그때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기 걸린 것 같다면서
감기에 좋은 거라고. 그때 당시에 사모님이 80세였는데 감기에 좋은 약초 저녁 내에 다려가지고 한남동에서 한암까지 2시간 걸렸다고 해요. 등산 가방에 메고 와서 저를 주고 간 거 보면서 제가 작은 거 그렇게 드렸더니 교인도 되고 이런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 선생님이 아프셔서 새벽 예배도 못 갔다고. 그러니까 새벽 예배 다닌 교인이 된 거예요. 전도해야 되겠죠. 제가 이럴 때마다 희망이 정말 일어납니다. 정말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나는 잘 믿고 있고 우리 가족도 다 믿고 있으니 걱정 없다가 아니라 정말 빨리 그 복음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옆집에 불이 나서 이렇게 차근차근 번져 온다면 저는 피했지만 그 사람들이 몰라서 이제 불에 들어갈 걸 안다면 싫은 소리 해도 내가 바빠도 우선적으로 가서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복받은 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근데 정말 지체하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가서 깨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저는 그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책임감 면할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참 좋아했습니다. 교회만 보면 좋아했고 커서도 직장 다니면서도 제가 여행 가도 꼭 어느 교회 가까운 데 가서 혼자 가서 예배 드리고 오기도 하고요. 출장지에 가서도 교회가 어디 있나, 또 그 밀양에 출장을 한번 간 적도 있는데 1년에 한 20군데를 출장 간 적도 있어요. 꼭꼭 저는 교회를 찾아봅니다. 가서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좋아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지금 엑스플로 74라고 당시 516 광장인데 지금은 여의도 공원이에요. 거기서 엑스플로 74가 있을 때도 중학교 때였는데 어른들 틈에는 어린애는 저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당시 제 고향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10시간을 야간 열차를 타고 그렇게 가는 것도 기뻐하게 갔던 것도 생각나고, 초등학교 5, 6학년 때는 방학 때 이용해서 친구하고 한두 시간 거리는 가서 이웃교회, 옛날에는 부흥회가 참 많았어요. 어른들도 많이 다녔어요. 옆에 교회들을 가가지고 또 저녁이 늦어서 교회에서 막 추운 데서 자고 왔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지난 날을 쭉 생각해보면 어릴 때는 그렇게 순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주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제가 잘못한 걸 다 말씀드린다면 제 제목을 다 말씀드리면 다 나가시고 안 계실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생각하면 저는 탕자였습니다. 되게 한 번도 교회에 빠진 적 없고 떠난 적도 없고, 예를 들어 학교는 빠져도 교회는 빠지지 않고 그렇게 다녔다고 해서 탕자가 아닌 게 아니라 지극히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고 살아왔던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철이 들고 깨닫고 보니까 성경에 나온 탕자가 바로 저였던 겁니다. 제 인생 제 거라고 그 삶 송두리째 가지고 나와서 제 마음대로 산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또 이거는 좋은 일이야. 이건 내가 잘하고 있어. 그건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해보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성령님 시키신 대로 해야 되는데 제 마음대로 했던 거, 이것이 바로 제 탕자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좀 철이 조금은 든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못했던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음대로 결정하고 제가 판단하며 살았던 것을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 빈털털이 돼가지고 아버지 저 좀 받아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은 내 아버지는 벌써 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걱정이 이제는 없습니다. 직장 안에서 좋은 직장이죠. 거기에서 세상 따라 같이 또 물질 따라 어쩌면 욕심만 부리지 않아도 되는데 욕심 부리고 교만하게 그렇게 살아왔으면서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또 영적으로도 오랜 동안 믿음의 연조가 깊은 가정이고 또 오래오래 다녔고 이를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살아온 것입니다. 이제는 저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할 줄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오직 이제 주님의 품꾼이니 내 인생 아버지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 시편 39편 7절에 보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말씀 제가 올해 특히 연초에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왜 또 더 붙잡냐면 이제 돌아올 줄 알고 돌아온 줄 알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 주님 손에, 아버지 손에 나의 삶, 나의 인생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국어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시란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 게 아주 멋져 보여가지고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안 돼서 이제 재수하고 있었습니다. 남산 도서관에 그때 한 3개월가량 친구랑 재수하고 있을 때 고3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한국전력에서 여성 잘 안 뽑거든요. 근데 그때 저 들어가라고 그렇게 뽑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응시하라고 해서 합격되어 가지고 남성이 많은 직장에서 남자들과 같이 아주 많은 경쟁을 거쳤습니다. 정말 두 번의 그 힘든 그런 곳에서 승진도 하였고 또 직장을 다니면서 처음에는 사실 선생님이 학교 직장에 가라 하니까 제가 학교 가야 돼서 안 된다고 했는데 다니면서 공부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을 제가 믿고 그대로 해가지고 직장 다니면서 꾸준히 이제 계속 학업을 계속해서 2012년도에는 경영학 박사학위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무슨 일을 하실 때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입사하여 지금까지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에서 40년 7개월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네, 정확히 오늘이 3월 24일인데요. 일주일 후 3월 31일이 저의 정년 퇴직일입니다. 퇴임식은 이제 그 전에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선 것이 저에게는 특별한 시간이고 준비하면서 사실 많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울기도 하고 울기보다도 너무 은혜였습니다. 참 그리고 뵙고 싶었습니다. 이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토록 올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녔던 그 제 삶의 일부분이 되었던 직장에서 이렇게 정년퇴직을 앞두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참 감사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시라고 작정하고 특별 기도도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사도신경부터 해갖고 주기도문까지 한번 이렇게 하는 걸 예전부터 한 20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헌금은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헌금을 꼭 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또 남달랐어요.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지금 감사 헌금 작지만 드리려고 놓고 이렇게 이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회개 기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회개 기도 하면 눈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회개 기도하고 이제 저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 꼭 담임 목사님 기도하시죠. 성도님들도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네, 또 현실적으로 제가 아직 조금 어려운 문제 그런 부분을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물질 면에서 아직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 주세요. 한 번만 눈 감고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이제 탕자가 돌아왔으니까, 탕자인 줄 알았으니까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예쁘게 봐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들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한 거 정성을 다해 헌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저 좀 선물 좀 주세요. 이렇게 조르고 있는 중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또 뭐 이런 걸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을 하게 되니까 제 2의 직장도 이미 주님께서 정말 귀한 곳으로 준비하게 해주셨음에 참 감사하고 거기가 또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몇 달 전까지 이제 한국전력 하남지사에서 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지금은 이제 퇴직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보직을 내려놓고 그 전문위원 신분으로 아직 현직에 있는 겁니다. 지금과 달리 예전에는 여성 그 직원의 숫자도 적고 또 간부 시험이 굉장히 통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사장 중에는 제가 전국에서 유일한 여성 지사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보는 눈도 많고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힘들 때가 많은지 몰라요. 전국 사업소장 회의를 하면은 한 뭐 300명 가까이 모이는데 다 남자인데 저 혼자 여자니까 좋을 수가 없죠. 제가 여기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한테 나중에 제가 사석에서 아유 좋을 수도 없고 저는 힘들었다고 하니까 막 웃으시던데요. 어찌든 그렇게 전기 고장이 날까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걱정하면서 그렇게 지사장 역할을 충실히 했고 걱정도 했지만 또 그 고장 나면 전화 옵니다. 당장 국회의원한테 전화 오고 하남시장 전화 오고 하남신문에서 전화 오고. 근데 제가 빼기 때문에 하나님 빼기 때문에 큰 소리를 얘기합니다. 전철 왜 세웠냐고. 전철 안 했으면 고장 안 나지 않겠느냐고. 사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거든요. 그 얘기는 않고 저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아주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는 조용조용한데 직장에서는 합니다. 남자들하고 주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런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분에 넘치는 대우와 제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만큼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이 자리에 제가 좀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대부분 보니까 청년이나 시험을 앞둔 준비생이나 또 학생들이나 있으면 좀 해드리고 싶은 걸 준비했는데 생략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으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도 준비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너무 은혜 받은 말씀이거든요. 제 간증입니다. 저는 이제 그 한국전력 간부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 당시는 지금은 좀 쉬워졌습니다. 근데 제가 할 때는 벌써 한 20년 전 얘기죠. 제가 시험 준비까지 생각하면 한 30년 된 얘기입니다. 7.8기로 제가 붙었는데 됐는데 고시 수준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초급 간부 고시라는 명칭이 따라 붙은 그런 시험이에요. 그러니 그 시험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1년 내내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험인 겁니다. 그래서 늘 떨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는 그때 교만해서 시험도 한 번 봐서 한전에 입사했으니까 한 번 보면 되겠지 하고 내가 되면 간증을 이렇게 해야지. 우리 한국전력에 선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렇게 해야지 하고 시험 딱 한 번 보고 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근데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합니다. 거의 포기하려다가 이제 늘 그때 연중 행사로 가는 게 제가 오살리 그 금식 기도원에 갑니다. 그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죠. 매년 갔습니다. 제가 85년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연중 행사인 겁니다. 그래서 가서 제목은 뭐냐? 하나님 빨리 꼭 과장되게 해주세요. 이 시험에 붙게 해달라고. 그게 제목이 한 가지였어요. 물론 다른 것도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생략하고 그렇게 갔는데 이제 가방을 이런 의자에 제가 오살리 기도원 가서 딱 내려오는 순간 배낭을 메고 갔는데 내려놓는 순간 뒤통수에 한 대 꽝 얻어맞은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왜 시험 보러 가면서 교회 먼저 가서 예배 드리지 않고 시험 보러 가느냐 이런 음성을 그러니까 뭐 우렁찬 게 아니라 뭔가 누가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봤습니다. 뒤를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없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옳다, 그렇지. 저는 한 번도 시험 보러 가면서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안 가고 그날 지금은 이제 주 5일 근무기 때문에 이제 교회 토요일날 주로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상관이 없는데 그때는 토요일도 근무할 때라 주일날 꼭 시험을 봅니다. 전국에서 간부 고시 시험을 치르는데 학교를 빌려야 되니까 학생들이 없는 주일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어려운 시험을 하는데 1년 내내 거의 잠 못 자고 정말 꼬박 준비를 해서 시험을 보러 가 초긴장돼서 어쩔 때는 동생을 데리고 간 적도 있어요. 하도 떨려서. 예. 또 논문 쓸 때도 막 덜덜 떨려서 한 20분을 못 쓰고 60분 안에 써야 되는데 그런 적도 있고 그렇게 힘든 시험이었거든요. 꼭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랬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 계속 떨어지는데 아예 커트라인 점수에 뚝 떨어지면 제가 시험을 포기했을 텐데 꼭 0.5 시험 한 문제가 뭐 1점일 때도 있고 1점짜리도 있고 2점짜리도 있는데 꼭 0.5, 1점 커트라인에서 하나 바로 다음 점수 이렇게 계속 떨어진 겁니다.
와, 옳거니 됐다. 이제 그를 알고 아주 신나가지고 금식도 안 하고 평소는 금식 하는데 이제 좋은 거 얻었으니까 워낙 그 2박 3일 작정하고 가는데 하루만 하고 내려왔어요. 이제 목적 알았잖아요. 그래서 바로 내려와서 이제 다음에 시험을 준비해서 합격을 했는데 뭐 지금 다 안 계시는데 시험 볼 때 절대 필기도구 하고 성경책하고 당연히 먼저 교회 갔죠. 교회 가고 새벽 예배 가고 말하자면 필기도구, 소음표 이런 거 성경 말씀 책 이런 것만 가지고 가서 다른 때 같으면 뭐 썸머리 노트 가서 뭐 한 자라도 더 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그런 거 않고 가서 시험을 보내 합격을 했습니다. 노력은 누구나 하고 실력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것도 이 세상 똑같이 세상 속에 우리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똑같이. 그런데 대신에 저는 이제 시험 끝나고 그래도 교회 오후 예배 가는데 다른 수험생들은 다 안 믿는 사람들은 또 설령 하나님 믿어도 교회 안 가고 보니까 뭐 가족과 놀았다, 무슨 영화를 봤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잘한 줄 안 겁니다. 저는 당연히 바로 교회 가서 교회 시간이 안 맞을 수도 있죠. 예배 시간에 가서 기도하고 혼자 찬양하고 하고 있다 예배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갔으니까 너무 잘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것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그 기도원 가서 그런 말씀 제가 받지 않았다면 간부대에 못 끼고 지금까지 아마 평직원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평직원으로도 뭐 감사하죠. 모든 게 감사하지만 저는 리더가 되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성이라고 항상 남자를 먼저 하는 거예요. 저희 한전이 굉장히 보수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직급이어도 저를 이름을 밑에 하는 거예요. 남자를 먼저 하고 여성 직원 거의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작정을 했죠. 간부가 반드시 되려고 저는 한 거입니다. 잘한 것 같죠. 그래서 그러니까 대신에 하나님께만 우선하고 잘했으면 벌써 돼서 더 높아지고 뭐 이렇게 했을 텐데 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또 하나 감사가 있습니다. 그 시험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대신에 제가 시험 공부 시작하면 언제나 시간표를 적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서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니까 근무 시간에는 근무를 하죠. 그리고 끝나면 이제 제 공부방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1번 성경, 2번째 뭐 논문, 3번째 학술 뭐 이렇게 다니면 뭐 실무 지식 이렇게 한 5과목을 씁니다. 근데 제일 먼저 성경이니까 말씀이니까 언제나 성경을 1시간을 반드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한 10여 년 가까이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 한 7, 8번 그렇게 보는데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창피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워낙 유명한데 저렇게 계속 떨어지는 이제 그만 봐야지 해서 한 번 정도 제가 안 본 한두 번 빠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제가 성경을 10독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요. 그것밖에 남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시간이 있으면 한번 써봐야 되겠다고 이제 합격된 후에 2년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다 썼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사실 기회가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가 남달랐어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썼습니다. 너무 그땐 글씨를 막 이렇게 날아가듯이 써서 이제 정자로 좀 남기려고 2번째는 3분의 2 정도 썼는데 역시 마귀가 또 틈을 타서 게을르고 또 이제 원하는 걸 얻었으니까 게을러져서 이제 그 중단된 상태인데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제가 정말 시간이 있으면 써보려고 합니다. 제 어머니한테 들은 건데 지금 해갑잔치 잘 안 하시잖아요. 그때 해갑을 하는데 저희 이모 할머니예요. 그 병원장이셨어요. 이모 할아버지가. 그런데 그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 아들 셋에게 그 해갑 잔치를 뭐 굉장한 병원 그러니까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특별한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뭐 재산을 많이 남겨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책을 뭐 선물을 이렇게 포장을 3개를 했답니다. 3개를 하면서 큰아들 너 나와라, 둘째 나와라, 셋째 나와라 하는데 이렇게 섰는데 하나씩 준 것이 성경, 본인이 어머니가 필사했던 거,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걸 정성스럽게 쓴 거를 내가 떠나도 이 세상 떠나도 너희 이거를
나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봐라. 나를 만나고 싶으면 이걸 보면 된다. 각자의 성경이 있지만 그거 필사해서 좀 연세 드신 분들도 좀 보이는데 시간 있으시면 이렇게 쓰신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한 곳만 썼으면 가장 마음에 든 자녀에게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모두가 개인적으로 다 바쁩니다. 업무에 바쁘고 또 개인적으로도 바빠서 또 운전들도 많이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자주 있습니다. 저 역시 오래전에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직장 다니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통이 크냐고, 무슨 배짱이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주는 간증입니다. 근데 보통 간증을 하면 좀 듣다가 예수님 뭐 얘기하면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예, 그런데 제가 간증을 하면 다 들어요. 귀가 쫑긋해서 듣습니다. 또 장례식 전문가면 제가 또 큰 소리로 좀 모여라 해가지고 하고, 또 같이 가는 직원들 꼼짝없이 저를 태워서 가야 되니까 차 안에서 계속 합니다. 예, 이 간증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제가 너무나 생생하고 저에게 좋은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다 왜 전도하려고 오면 그러죠. 종교는 다 같은데 왜 너희가 믿는 기독교만 그렇게 믿으라 하느냐고 반발을 많이 해요. 예, 우깁니다. 전 종교가 아니라고, 무슨 종교 중에 하나냐. 우리 보통 그 인물 정보랑 프로필란에 뭐 종교란에, 그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이렇게 쓰지만 그것도 불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종교 중에 하나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은 진리고 생명이고 삶의 전부입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세상을 구별하면, 저는 여자로 태어난 걸 저는 너무 좋아하지만 여자냐 남자냐 이렇게 태어났고, 또 이 세상에 사는 두 부류를 구분한다면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이냐 예수님 믿고 살지 않는 사람이냐,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구분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 배우고 못 배우고 부자고 가난한 것은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 믿고 살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예, 나머지는 다 두 번째이고 또 다 부수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때와 같이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항상 좀 바쁘게 막 출근합니다. 좀 게을러가지고 제일 늦게 출근한 사람이에요. 출근 시간에 달랑달랑 가기 때문에 평소에 기도도 하나님 다녀오겠습니다 이럴 때도 있고, 부모님께 다녀오겠습니다, 하나님 다녀오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대충 하고 막 나가는데, 97년도 11월 7일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때는 처음으로 제가 침대를 붙잡고 하나님 오늘 집에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갔습니다. 신기하죠? 그런 기도 잘 안 하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출근했는데 그 계획에 없던 일이 생겨서 제가 대전으로 갈 일이 생겨서 휴가를 내고 갔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수석에 탔고 다른 사람이 운전을 했는데 천안 IC를 조금 지나서, 지금은 다 중앙분리대가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분리대가 조금만 지나면 한 5m 전, 중앙분리대가 끊어지기 5m 전에 보니까 2차선의 차가 1차선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제가 봤습니다. 저게 들어올 것 같다. 번호를 봤어요. 번호만 기억하면서 하는데 이게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여러 번 부딪혔습니다. 조금 그 중앙분리대가 거기서 분리대 조금 지나서 만약에 그 사고가 났다면 바로 즉사입니다. 근데 계속 부딪히면서 그 순간에 저는 당연히 그때 천국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천국은 가겠구나 그 생각은 됐어요. 예, 그 생각은 그때도 그 생각이 보세요. 120, 30으로 가고 있는데 2차선 이거 부딪히면 보통 일 아니죠. 몇 번. 예, 그랬는데 그때 제가 그때까지 살아온, 많이 산 건 아니지만 파노라마처럼 제가 살아온 게 다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루어놓은 건 하나도 없지만 제가 자타가 인정하게 성실하게 보이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어쩌면 이렇게 죽다니, 이 길에서 이렇게 죽다니 막 그랬어요. 천국은 가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정신을 놓은 사이에 3차선에 가 있었습니다. 3차선에 가서 고속버스하고 고속버스가 부딪히고 이제 섰습니다. 정신을 거의 잃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있었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이 살아있네 이런 겁니다. 목격자가 나타났어요. 자기가 이걸 처음부터 다 봤대요. 그러면서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면서
혹시 뭐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저는 너무 반갑거든요. 교회만 봐도 반갑고 누가 교회 다닌다면 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반가워서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런데 되게 이런 상황인 거 보면 다 뭐 교회 다닌다 하더라고. 자기는 안 다닌다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떠오른 게 그리고 제가 물었어요. 그분 혹시 제가 죽을 확률이 몇 %예요? 제가 정확한 거, 저는 거짓말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정확히 해가거든요. 거의 이제 공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랬고 원래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 물었더니 100%였다고. 살아있는 거에 너무 놀란 겁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가 그렇지. 오늘 집에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했던 걸 딱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그때도 안경 썼는데 안경을 이렇게 고쳐서 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살았구나. 그때 고속도로가 몇 시간 정체됐어요. 한두 차가 이렇게 부딪힌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찾던 차는 바로 폐차되었어요. 근데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도와주시죠. 그대로 안경만 이렇게 고쳐서 쓴 것 뿐이에요. 그리고 집에를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후로부터는 항상 운전할 때 앞뒤 좌우 지켜주세요. 저는 100m만 주차하려고 움직여도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 남편이 제가 좀 고장나도 고쳐줄 텐데 전혀 항상 기도합니다. 항상 남들이 와서 저한테 부딪히지 제가 누가 하고 그런 일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천안 지점의 사고로 그 고속도로가 많이 정체되었다고 제가 들었고 이제 수습을 마치고 집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단독주택이어서 대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시체로 돌아올 뻔했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시체로 돌아왔을 텐데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돌아온 겁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 와서 계시는데 잘 이런 얘기 제가 안 드렸어요. 너무나 충격이어서 감히 뭘 잘했다고 다 할 얘기도 아니었고 다 놀라기 말 일이었어요. 벌벌벌 떨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님 방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남동생 방을 열어보고 제 방은 2층에 있습니다. 2층으로 계단을 올라가서 제가 오래된 벽시계가 저 왼편 쪽에 이렇게 벽시계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더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돼간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기도 듣고 계세요. 그때가 몇 시냐면 당시에는 그 삐삐를 찾던 때예요. 저는 시계는 지금도 안 찾는데 잘 차기 싫어서 시간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삐삐만 있었던 것이에요. 시간을 전혀 보지 않고 떨려서 겨우겨우 집에까지 천안에서 수원이었거든요. 수원까지 온 것뿐입니다. 그래서 봤는데 11시 57분, 12시 3분 전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침대 붙잡고 오늘 집에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을 제가 보고 얼마나 소름이 딱 끼치는 거예요. 감사하기보다 그렇지 이 기도를 다 듣고 계셨구나.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중얼중얼 하는 기도랄지라도 근데 굉장히 간단한 기도잖아요. 오늘 집에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간단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처음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한 번도 그런 기도 드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잠깐 이렇게 하는 기도도 충분히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조금 은혜가 되신가요? 네, 꼭 어디 출발할 때 기도하시고요. 집 떠나시면서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지금 처음에는 주로 많이 집만 떠나면 했는데 이제 좀 배짱이 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지 하고 잘 안 하는데 운전할 때는 꼭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운전을 기도 안 하고 가면 항상 불안해요. 꼭 앞뒤 좌우 이렇게 제가 아는 분들한테도 늘 그렇게 제가 기도해요. 그래서 저처럼 기도하고 운전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잘한다고 자신 있다고. 아닙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험 안 했다고요. 누구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 꼭 우리가 중얼중얼 한 기도라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그 사건 이후 강력하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러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 사건 있고 죽다 살아난 사건 이후로 많이 변했고 강력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꼭 있다고 살아계신다고 제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 전 직원이 모이는 그 원래 행사가 있습니다. 그럼 꼭 이제 저에게 말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시간이 주어집니다. 늘 고민합니다. 이 직원들에게 이 젊은 직원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솔직히 세상 것 말에 무엇 합니까? 인터넷으로 막 뒤집니다. 이제 좀 세상적인 것, 좀 최근에 뭐 이슈가 뭔가 이런 말을 하려고 다 이렇게 모여 있죠. 그런데 하나님 믿어라 이 말을 하고 싶어 죽겠습니다. 안타깝죠. 직장이라 전도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근데 한 번은 우리 하나님 지사는 이래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랬어요. 얼마나 항상 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 얼버무렸죠. 그리고 그냥 넘었는데. 늘 그렇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 크고 작은 행사이면 항상 해주고 싶었어요. 사실 우리 소풍 온 거 아닙니까? 잠시 이 장소는 어디예요? 한국이라는 소풍 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지금 분당 제일교회에서 소풍 와서 같이 교제하며 말씀 받고 이렇게 이제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 있는 것 뿐이죠. 또 출장 온 거고요. 우리 한국이란 거예요. 잠시면 우리는 다 이 하늘 나라로 갈 것입니다.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또 근사한 말을 해줄 것도 없지만 설령한다 해도 아무 필요한 것 같지 않아서 늘 차 한잔 하자 해갖고 따로 부릅니다. 단체로는 못하고 따로 불러서 꼭 전했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자기 복입니다. 지 복이에요. 정말 복 있으면 하나님 믿게 되고 복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해야 됩니다. 신입 직원들한테 전도할 때가 가장 기뻤어요. 그들은 아직 순수하고 윗사람이 얘기하면 그래도 듣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에서도 신입 직원 몇 명 전도해가지고 그들이 어렸을 때는 다녔다고 다 한 번쯤은 교회 다녔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 시험 당해서 그 핑계죠. 자기가 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 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또 이렇게 다니게 한 것이 좋았습니다. 2012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지방으로 발령받아서 충북 옥천에서 근무할 때도 이제 몇 명 안 됐지만 선교회를 조직했고 2016년 1월에 하남지사의 부임에서도 그렇게 전도를 해서 함께 직장 선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엊그제 수요일에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녀왔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세워진 거죠.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삼성동 본사에 근무할 때는 한 100명에서 120명 정도가 점심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서 부회장으로 제가 열심히 했던 것이 힘썼고 또 2006년도부터는 직장선교대학이라는 우리 직장선교의 전문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교육도 5년 넘게 이제 토요일을 그때 그러니까 반납하고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또 간사로도 섬기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의 현장을 사랑하게 하셨던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알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세상 어떤 일보다 직장 다니는 일보다 또 사업하는 것보다 영혼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은 영혼을 사랑하는 직장 선교 전문 교육기관인 직장 선교대학에서 후원회를 조직해서 거기에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니까 제가 되게 마음이 들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다 같이 교회 다니고 그냥 교회만 오면 똑같은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가서도 다 다르다는 거죠. 이왕이면 가장 좋은 영광의 자리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함께 하려고 하고 또 전도도 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주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좀 온전히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키워서 저의 믿음 관리 또 영혼 관리를 잘하려고도 합니다. 충북 옥천으로 발령받아갔을 때 제 윗분이 이제 말씀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지사장이 되어가지고 너무 하나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양보할 게 따로 있지 때가 있는데 하고
무시하고 열심히 또 그때도 결제받으러 오거나 결제받으러 안 온 직원이 있으면 일일이 하나씩 다 불러가지고 제가 그때 2년 근무했는데 한 사람한테 기회는 다 주었습니다. 그런 것이 정말 제가 직장 선교에 있었던 것만 간증한다 해도 아마 오후 내내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 직장 다니시는 뭐 권사님 또 장로님 청년분 계신다면 꼭 집사님 이런 분들 계신다면 복음을 저는 직장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밖에 가서 한 것보다 직장에서는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좋습니다. 저는 이제 제 간증을 주로 합니다. 그 죽다 살아난 거 하면 그래도 다 듣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혹시 이 자리에 최근에 뭐 전도받아 오신 새 신자분 있다면 이 시간 끝나고 식사라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분한테 대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티켓을, 우리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티켓을 예약해 주신 분이잖아요. 절대 이 가지, 분당제일교라는 가지에만 붙어 있으면 갈 것이니까요. 네. 한전에서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통한 것이 정말 어쩌면 되게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업무도 챙기면서 제가 선교일에, 직장 선교일에 더 우선에, 예전에는 신우회라 그랬죠. 지금은 선교를 합니다. 직장 선교. 그런데 그 일에 우선하였던 것이 사시면은 저의 직장 생활의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직원이 그랬다고 합니다. 하남 지사장 아느냐 그랬더니 경기본부 연합 선교회장이고 그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이라고 아주 못마땅하게 그렇게 얘기한 걸 들었다고 저한테 이제 기뜸을 해줬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문나도 괜찮고 또 하나님 믿지 않는 분이 싫어해도 관계없습니다. 주님께서만 저를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우린 주님께만 잘 보이면 됩니다. 네. 1년에 한 번씩 우리 한전 전체적으로 연합 선교회를 모이게 되는데 준비하다가 아주 열심히 밤늦게까지 12시, 1시까지 이렇게 매일매일 준비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침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기침이 너무 심해서 한 달 반가량 동안 그렇게 기침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감기인 줄 알고 그때 당시 신종플루가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치동에 있는 어떤 내과가 좋다 해서 가봤더니 열이 없어서 신종플루는 아니라고 감기약만 줘서 먹고 말았는데 일반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연락이 왔어요. 저희 병원이 이제 한일병원이라고 있는데 빨리 호흡기 내과에 가보라고. CT를 찍어보니까 제가 폐렴이었던 겁니다.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쩌면 하얗더라고요. CT에 하얗게 꽤 크게 표시가 된 걸 보면서 이렇게 폐렴은 저는 몰랐는데요. 감기인 줄 알았는데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고쳐주셨던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 항상 하나님이 다른 거 다 해주십니다. 저는 그런 거 참 많이 느껴요. 꼭 직원들도 너무 일 잘하는 직원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제가 선교일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폐렴 걸렸다는 그 해에 제가 2군데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중국하고 인도네시아 가서 한 해에 2군데에 가고 직장 선교 연합회 일하고 직장 다니고 이러니 얼마나 바빴겠어요. 근데 너무 저는 기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도 아주 기뻐요. 거기서 이제 그 단기 선교 가서 있었던 그 성령 역사도 참 많은데 할 수가 없고요.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손들고 찬양하지 않았거든요. 손들고 기도는 하는데 찬양하면 그냥 하지 유난스럽게 손까지 들고 찬양을 하나 이래 안 했는데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가서 처음으로 손을 들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여기 우리 예수님이 못 잡히신 그 양손에 가운데하고 오른쪽 옆구리하고 똑같은 전율이 심하게 강하게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손을 딱 드는데 막 전율이 오고 특별히 그 양손에 못자국 받았던 그 자리와 오른쪽 옆구리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그 외에도 참 많은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성령님 이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헌신 부분을 좀 나누고 싶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고 이웃사랑, 교회사랑, 주님 사랑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2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98년도인데 그때 IMF 지날 때죠. 저희 친구가 저에게 어떤 교회를 소개하였습니다. 그 교회는 제가 다닌 교회도 아니고 잘 알지도 못했던 교회고 수원에 있는 교회였는데 제 친구가 새벽 예배 다녔던 교회입니다. 교회를 건축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IMF가 터지다 보니까 교회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3천만 원이 당시 3천만 원 적은 금액 아닙니다. 3천만 원을 교회를 빌려줘야 교회를 지금 어려움을 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버지 계시지만 제가 집에서 거실에서 제 가운데 앉고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질로 저를 시험하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가 무슨 월급쟁이고 뭐 저금해 놓은 것도 하나도 없고 빚도 없지만 저금해 놓은 것도 없는데 3천만 원을 급히 마련해서 드려야 된다는 게 좀 시험이라고 그때 생각이 했어요. 근데 두 분은 별 말씀이 없으셨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말씀드려서 집을 담보로 해서 1,000만 원 주세요. 또 제가 신용 좋으니까 신용대출도 1,000만 원, 그다음에 은행 다니는 제 남자 동창에게 1,000만 원 빨리 빌려주라 해가지고 교회에 지금 급하단다. 그렇게 해서 3천만 원 이제 빌려드렸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저에게 세상을 빌리는 일이 시작한 셈입니다. 빌려서 아무튼 교회와 어려운 이웃에게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IMF 이후라 하나님 열심히 믿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막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모금 운동도 했습니다. 당시에 1,000만 원도 큰 금액입니다. 그럼 너는 얼마 했느냐 하면 나 얼마 했으니까 너 얼마 해. 막 무조건 해. 사실 제 일은 못하는데 남의 일은 제가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도 한 며칠 내로 모금을 다 했어요. 그래서 갖다 드리고 그분이 제가 나중에 한번 얼마 전에 작년에 연락을 했더니 아니죠. 한 2년 전에 연락을 했더니 너덜너덜하게 돼가지고 그 명단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걸 지금도 날마다 그거 갖고 기도한다고. 예순이가 저래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예. 아무튼 그렇게 이웃 사랑하는 걸 조금 해봤고 또 교회 후배도 또 긴급 자금이 필요해서 돕기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막 급하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퇴근하고 왔더래요. 갑자기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래서 그 필요한 그럼 내가 하겠다고 은행에 뭐 대출 쉬우니까요. 마이너스 대출 해가지고 줬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저는 생각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좀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도 의리가 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만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나만 생각하지 말고 함께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3천만 원을 빌려준 교회와의 만남이 있는 후에 2년이 안 됐을 무렵입니다. 이제 직장이라 회식이 있어서 1차만 하고 이제 2차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를 타니까 보통 기독교 방송이 잘 없는데 기독교 방송이 나오고 막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너무 반가워서 반드시 제가 얘기하죠. 혹시 하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랬더니 아니라고 퉁명스럽게 교회 안 다닌다고. 근데 왜 기독교 방송 틀으세요? 이랬더니 무슨 기독교 방송이냐고. 나는 튼 적이 없다고. 네? 그러면서 제가 자세히 들어봤더니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뭐 남녀가 그때 제가 그러니까 한 8시쯤 됐겠죠. 뭐 이렇게 세속적인 언어로 막 농담을 주고받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분명히 은혜로운 기독교 방송에서 나온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걸로 들은 거예요. 퍼뜩 떠오른 게 3천만 원 빌려준 교회에서 그때 영적인 부부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한다고 2주 전에 제 친구가 처음에 그 교회를 소개했던 친구가 해준 걸 깜빡 잊었던 거예요. 근데 그 택시에서 그 사건을 겪으면서 맞다. 기사님 방향 좀 바꿔주시죠 해가지고 그 교회를 제가 갔습니다. 가기 전에 저는 항상 드리고 이제 작은 거지만 더 은행에 잠깐씩 기다리세요 하고 CD기에서 헌금할 걸 빼서 교회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예배는 시작되었고 이제 헌금 시간이어서 헌금을 드렸는데 부흥 강사님이 저는 그 교인도 아닌데 목사님하고 사모님밖에 모르는데 일어서라고 했어요. 제가 그 기둥 옆에서 이렇게 일어섰는데 교회의 물질의 기둥이 되고 나중에 거부가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뭐 거부란 말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이 교회의 물질의 기둥이 되나 어디에 되나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예배가 끝났는데
간식 먹고 있는데 이제 부흥 강사님이 부른다고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갔더니 교회가 그때는 많은 교회들이 그 IMF 지난 때라 많이 무너지고 넘어가고 또 이단들은 돈이 많잖아요. 예, 그 쓸데없는 돈 그런 돈을 사가지고 교회가 많이 넘어가는 때였습니다. 혹시 이단에 넘어갈지 모르겠다고 이건 이번에 못 막으면 큰일이라고 그러면서 교인들은 아무도 안 한다고 저에게 그 부흥 강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 목사님 사모님들은 난감해했어요. 저는 우리 교인도 아닌데 또 3천만 원도 빌려준 것도 있는데 그것도 언제 갚을지 모르는데 하고 있는데 그보다 몇 배 된 금액을 저한테 이렇게 헌금이 필요하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건 빌려드린 게 아니라 헌금인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월급쟁이가 무슨 떼돈을 번다고 전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일 뿐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 많이 축복해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제 속으로는 그러면 내가 드리고 나면 엄청 축복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솔직한 말로 굉장히 기뻤어요. 이 교인들은 안 하고 나에게 이런 기회가 오는구나. 너무 기뻤어요. 막 좋아하면서 저한테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그랬더니 그렇다 그런 마음이 그래서 저한테 하는 거라고 선생님한테 하는 거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빌릴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그 돈이 쉽지 않는 금액입니다. 근데 마치 저희 한전에 퇴직금이 중간 정산분이 그때 나왔어요. 저는 그 정산금은 저희 집을 위해 썼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그 돈을 갖고 있는데 어디다 이거를 투자처를 알지 못하고 갖고 있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만나자고 4일 후까지 그거를 갖다가 내야 됐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우리 교회는 다 똑같은데 저는 항상 내 교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얘기냐고 이 많은 금액을 지금 어디서 그걸 하느냐고 자기는 어디다 투자하고 아파트를 사야 되든지 어디 좋은데 지금 찾고 있다고 그래서 거의 싸움을 하다시피 나는 믿지 말아도 하나님은 믿으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그걸 받았습니다. 수표 한 장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리고 부족한 금액은 또 제 거 마이너스 할 수 있을 만큼 해가지고 그 약속한 날 기쁘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건축헌금은 결국 3천만 원 그것도 제가 헌금으로 드리고 또 그 후도 또 계속 더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교회가 어려웠기 때문에 빌릴 수만 있다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면 제가 감당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20년이 지금 지나고 있으니까 원금하고 또 뭐 이자하고 다 합하면 지금 시세로 본다면 강남의 작은 아파트 한 채 값이나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후에 이제 건축으로 또 어려움이 있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또 개척교회, 또 어떤 개척교회에 뭐 강단을 한다거나 또는 그 어려운 사람들, 또 너무 형편이 어려운 그 목사님 이런 분들 드리기를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사실 돈의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돈은 생각지도 않고 단지 숫자고 이게 1,000만 원이 얼마고 1억이 얼마고 이것도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전 월급이 계속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정말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면 교회에 도움만 된다면 또 어려운 사람이 제가 조금이라도 주어서 좀 좋아진다면 전도만 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저만의 주님 사랑법입니다. 누가 그래서 그렇게 안 된다 해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한 것이 저의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그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걸 믿고 잘 기다리면 되는데 이제 돈의 개념을 안 겁니다. 아니까 이제 걱정이 됩니다. 가만히 있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 절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되는데 누가 그래서 이제 전혀 모르는 저한테 한 번도 어디 투자해보지도 않는 사람한테 조금씩 이것도 투자해라. 뭐 초등학교 동창이 갑자기 와서 뭘 해라. 자기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저에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탕자다 보니까 기도해보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 이거 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합니다. 제 인생 내 거니까 제 마음대로 합니다. 아무에게도 묻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던 것이 오히려 더 힘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보시고 지금 너 쟤에게 잘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셨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욕심이 또 들어간 겁니다. 그럼
조금만 하거나 그럴 텐데 욕심에 의해서 좀 더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님은 한 번도 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 당하게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또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셨습니다. 아직 머지 않는 날에 조금 남은 것도 넉넉히 채워주실 걸 제가 알고 기대합니다. 주님은 저보다 저의 형편을 더 잘 알고 계시기에 더욱 기도합니다. 헌금 드린 후 제가 제 영혼이, 그러니까 드린 후 잘했으면, 영혼이 깨끗했으면 벌써 주시고 제가 이렇게 축복을 엄청 받았습니다 이렇게 또 간증했을 텐데 나중에 하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아무튼 영혼의 그릇이 깨끗하지 못해가지고 빨리 주셨으면 또 그것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살았을 것 같기도 해요. 예, 탕자로 계속 살아와서 아직은 다 받지 못했지만 분명히 분에 넘치게 제가 헌신한 후에 좋은 일이 참 많았습니다. 네, 주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는지 모릅니다. 2002년도 일인 것 같아요. 어떤 모임에서 호주로 놀러 갔는데 깊은 바다에 빠졌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보다 거기 바다는 엄청 깊었어요. 1년에 수십만 명이 빠져 죽어요. 30m예요. 딱 들어가면 죽는데 왜 죽느냐, 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이거 좀 물에 들어가면 떠오르는 옷을 입잖아요. 떠오르는 옷을 입으니까 괜찮다고. 저는 겁쟁이라 물속에 못 들어간데도 친구들이 양쪽에 붙잡고 저를 갔는데 그 사람들은 괜찮은데 제가 너무 떨려서 쥐가 난 거예요. 그래서 물에 절대 겁나는 사람들은 제가 경험했으니까 물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 같았으면 제가 또 그때 천국 갔었을 거예요. 근데 그 호주인데 그 2명이 지키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다른 데 보고 있었으면 저는 당연히 죽었죠. 그때 천국 갔죠. 근데 보고 바로 날라와가지고 저를 저 속에 들어갔는데 끄집어내서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린 후, 헌신한 후 바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주님께 제가 계산 없이 했기 때문에 저한테 얼마나 사랑해 주신 거 다 시간 관계상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고비에서 건져주셨고요. 다른 것도 또 죽을 고비도 있었고 건져주시고, 또 영적인 교회로 인도되었고, 또 영적인 체험도 그 후로 많이 하게 하셨고, 한국 직장 선교대학으로도 인도하셔가지고 영혼 사랑법 알게 하시고, 또 평신도 2008년인 것 같아요. 평신도 사역자 훈련학교도 보내주셨습니다. 예. 또 어느 곳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도 저에게 정말 너무 잘해주세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어려운 시험에 거쳐서 과장이 됐을 때 제가 이렇게 혼자 광명에 근무할 때입니다. 혼자 이렇게 다니면서 위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지금도 제가 눈에 선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저에게 잘해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눈물이 날 정도. 하나님은 제가 울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왔는데 하나님은 저희를 참 잘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가 계산 없이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 또 사람들이 너무 잘해주세요. 항상 분에 넘치게 잘해주세요. 제 남편이 여기 있는데 남편한테도 제가 너무 감사해요. 절대 너무 제가 아무것도 잘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줄 없는데 너무 잘해준 거에 대해서 참 이 자리를 빌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 잘해주겠죠. 충분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주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다 주시고 조금 덜 주신 물질 차례입니다. 어쩌면 덜 준 게 아니라 아직도 많이 좀 부족한데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왜? 제가 탕자인 제가 또 세상 속에 물질 속에 욕심 부리고 이렇게 살았던 제가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걱정 없습니다. 잔치만 남았습니다.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이 하나님 믿는 같은 형제 자매니까요. 이해되시죠? 혹시 제가 교만하게 들리거나 이래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모릅니다. 정말 그런 일로 헌신하면서
제가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와는 다른 삶을 살았을 겁니다. 제 물질의 어려움을 오랫동안 20년 동안 겪다 보니까 누가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면 저는 반드시 저한테 들어오면 제가 다 빌려줍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사람 마음 다 알 수 있고 그 깊은 마음까지 알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어려운 이웃에게 향하는 마음이 더 진실해졌고요. 정말 하나님 많이 저희 주시면 정말 함께 나누고 싶고 그렇게 해서 전도도 하고 싶고 하여튼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심도 큰 감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비록 아직까지 한 가지를 덜 풀어주셔서 늘 마음 졸이고 숨죽이지만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카드 이제 마감일이 돌아오면 늘 마음고생하기도 하지만 조금도 불평하거나 후회하지 않고 지나왔던 것에 제가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가 다시 옛날에 그거를 하라고 다시 그런 게 있다 해도 했을 겁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 상황이 돼도. 이게 제가 이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광주에서 출퇴근하는데 하남까지 출퇴근하면서 제 시동을 바로 켜면 CD에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 찬양이 너무 좋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운전에 지장을 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잘해주신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물질로 연단하고 마음의 연단을 이런 시험을 주시지 않았다면 겪을 수 없는 그리고 주님과의 그렇게 아름답고 깊은 교제 시간을 갖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제가 분에 넘치게 그런 계산 없이 월급쟁이인데 드린 것처럼 분명히 주님께서도 멋지게 채워주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또 어떤 방법으로 해주실지는 오직 주님만이 아실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는 주님께 헌신된 일로 이보다 더한 어려움이 있다 해도 또 그때가 된다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당할 것입니다. 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 잠시 소풍 나와서 잠시 빌려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 전능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네, 제가 요즘 교회에서 은혜 받은 말씀이 하나가 룻기 3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하고 싶어요.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 나오미, 룻이 시어머니인 그 남편도 없는데 룻을 따라서 거기까지 갔잖아요.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이렇게 이제 나오미가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로 보내게 되죠. 정말 저도 주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실 걸 믿고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하나로서 주님 그 옷자락만 대면은 되니까 그걸 대려고 특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살아가는 도구이고 수단일 뿐 생명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사랑 또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사랑 생각하며 그저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부를 노래이기도 합니다. 제 삶의 제목은 감사입니다. 이것이 저의 진정한 간증이고 또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잠깐 저의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책 표지를 보시면 빛이 보이신가요? 빛, 예수님의 빛이, 이거 제가 디자이너에게 제가 부탁을 해서 그대로 만든 책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빛이 비추고 있고 주님의 손이 우리는 이 세상입니다.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은 영원한 나의 노래, 빛이신 주님을 향한 영원한 나의 노래고 세상을 부제목으로는 세상을 빌려 살면서 이런 책 제목 별로 없거든요. 세상을 다 빌려 산다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 책 속에서는 이제 살아온 체험과 간증 또 하나님께 청구서도 제출했거든요. 그거 제출하는 내용도 책에는 자세한 거 나왔습니다. 헌신 부분 또 진정한 자유, 단기 선교에 가서 있었던 일, 또 백자에 얽힌 이야기 등 정말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셨던 얘기를 또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 나누지 못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또 근데 앞부분에서는 제가 옥천에 근무할 때 그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격주 1회로 충북일보 오피니언란에 게재한 오피니언란에 게재한 칼럼을 넣었습니다.
2년 전쯤이네요. 2017년 5월에 인쇄되어 나왔습니다. 제가 물질로 어려우니까 주님께서 힘주시고 또 도움이 되라고 은혜 주셔서 쓰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울면서 썼는지 모릅니다. 신기하게도 지금은 이제 울음이 그쳤는데 이것만 생각하며 울었고, PC 자판을 제가 하나면 제 사무실에서 이제 뭐 지사장이니까 크게 고장만 안 나면 크게 할 일은 없거든요. 막 밤 12시까지도 하기도 하고 PC 자판을 하면서 눈물이 뚝뚝 흘리고 교정 보면서 울고 쓰면서 울고 또 어떤 게 생각이 나서 막 쓰다 울고, 어쨌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글을 저는 잘 쓴 사람도 아니고 또 이렇게 뭐 간증을 다닌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아무튼 이거를 정말 부끄러울 수도 있는 이런 고백이기도 한 책인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좀 은혜로 쓴 책도 지금 가져왔습니다. 책을 보시면 좀 더 저를 잘 아시게 될 거고,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지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IMF가 지난 99년 말부터 2000년 초에 2억 가까운 돈은 월급쟁이인 저에게 분명 보통 금액이 아닙니다. 또 쉽게 갚을 수 있는 금액도 아닙니다. 20년이 다 되어가는 이 무렵에 저에게 책을 쓰게 하셨고 또 그렇게 많이 울게 하셨는지 지금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분당 제일교회에 오려고 원고를 작성하면서도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글을 쓰면서 책 생각하면 이상하게 눈물이 난 겁니다. 참 이상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섬기는 교회는 달라도 또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좋은 이웃이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또 평소 제가 되게 고마워하고 좋아하는 우리 박기철 목사님과 사모님,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번 기회에 성도님들 뵙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저는 두 빛 속에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빛은 세상의 어두움 속에 빛을 밝히는 한국전력공사에 근무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한 빛은 예수님이라는 참 빛 속에 제가 보호받으며 사랑받으며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예수님 사랑을 찬양하며 영원히 부르실 노래는 무엇입니까? 각각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것 같습니다.